에 의해서 요한이서인데 보시는 것처럼 요한이서는 분량이 아주 짧습니다. 또 분량이 짧다 그래서 전혀 어떤 말씀의 깊이가 없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짧은 것 속에 아주 임팩트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볼 영역을 한번 정해보면은 이미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눴지만은 사도 요한이 왜 중요한가? 이 사도 요한은 최후의 증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몸 자체를 비교해 보면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도들도 12사도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런 중요한 특징을 또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포함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 굉장히 반복적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은 끊임없이 이거는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마치 누가 들으면은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너무 지루하네 할 정도로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반복의 중요성이 또 이렇게 요한이서에 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서의 속성이 어떤 건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사도 요한이 이토록 중요한 사도인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 이미 교회사에서도 이제 잘 드러나 있지만은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랜 수명을 누린 사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수명만 오래 누렸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뭔가를 남기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충분히 우리가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살펴봤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후의 증인, 제가 이제 제목에다가 이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 요한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아주 강력한 증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뭐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도가 다 본 것은 아니지만은 베드로하고 그다음에 사도 요한의 형이라 할 수 있겠죠. 뭐 동생인지 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하고 사도 요한하고 단 3명만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본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걸 꼭 봤다 그래서 중요한 뭐 증인이라고는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도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그런 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또 사도 요한입니다. 또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사도 요한은 다른 어떤 사도들이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최후의 진술을 들었던 사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뭐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거는 사도 요한만 듣습니다. 다른 어떤 사도는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구나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사도 요한만 기록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토록 구약에 되어 있고 또 약속되었던 그런 희생제물로서 또 대속자로서 십자가에서 다 끝을 냈다. 이 말을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랬더니 물과 피를 쏟아낸 장면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자, 이거는 사도 요한이 직접 본 거죠. 자, 그다음에 사도 요한은 누구를 이제 모시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하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이제 맺어주죠. 자, 그래서 그 시각부터 사도 요한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으로 이제 모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바로 이 골고다에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사도 요한은 물론 이제 모든 사도들이 보죠. 물론 모든 사도들이 봤지만은 사도 요한도 직접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사도 요한만 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도 요한은 모든 사도들이 본 것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더 많이 봤죠.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놀라겠죠. 이게 과연 영인가? 근데 부활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또 사도 요한은 이것도 역시 이제 모든 사도들이 봤지만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임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도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 요한은요, 만약에 이제 모든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마지막 최후의 사도가 되었을 때는 거의 살아있는 전설 같은 그런 존재가 되죠.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 안에 엄청난 증거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했던 이 말 자체가 엄청난 그런 파괴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 제가 나누어 보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약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로 자신이 직접 모시게 되잖아요. 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교회사에서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그냥 단순히 이제 마리아가 너무 연로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모실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이렇게 맡겼나,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왜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놓치는 게 많냐면은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신교가 되잖아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예수님하고 마리아가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 뒤집어지는 상황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마리아에 대한 우상화를 지지한다면 우리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올라갔을 때 그 나사렛에 있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런 특별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도 보면은 매번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사람이 갑자기 그 유명한 사람이 돼서 오면은 전혀 이렇게 그분에 대한 그 어떤 선입관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아마 이 나사렛에 있었던 고향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로 가는데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느냐? 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4명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누이들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이들이 했기 때문에 최소한 2명이죠. 그러면은 예수님 밑으로 몇 명이 더 있습니까? 6명 정도가 더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이후에 이 육신의 동생들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당연히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자녀들이 태어났죠. 자, 그러니까 평생 동정년이 또는 죄 없이 태어났느니 이거는 사실 성경에는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또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시고 또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녔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이
하도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아마 만나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한번 면회를 하려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소개를 합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좀 보려고 자기 물이 밖에서 지금 서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이 장면을 보면은 상당히 마리아나 그 형제들이 좀 약간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먼 길을 찾아와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도 되고 자매도 되고 또 이런 분들도 되는구나, 가족이 되는구나 생각하겠지만은 이 장면이 이제 현장감 있게 생각한다면은 상당히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직분이나 직위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분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아주 특별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범한 이상의 어떤 그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올려놨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약간 눈을 가려주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마리아는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보다 더 월등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너와, 지금 이 장면은 이 뱀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제 기억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 옛날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했던 그 가브리엘이 약 600년 후에 동일하게 마리아한테도 나타났습니다. 자,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이제 묻죠.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죠. 자,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정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자, 우리는 뭐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는 그냥 쓱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수준에서는 이게 사실 믿어질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이걸 믿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이건 뭐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직 혼인하지도 않아, 물론 어떤 이제 결혼을 해서 무슨 첫날밤을 지내고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도 없는데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죠. 자,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라. 굉장히 쇼킹한, 어떻게 보면은 소식이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을 보소서, 자신의 신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또 당신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믿음이죠.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바로 이 여자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증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를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은 또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그분을 옆에 뒀으니까 사도 요한보다 더 뛰어난, 더 엄청난 증인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도들도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연로한 마리아도 세상을 떠났겠죠. 한 주후 약 90년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그때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한 60년이 흐른 뒤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런 분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딱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이고 요한 1, 2, 3서고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이거는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거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분께서 그 엄청난 증인이 지금 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의 서신서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다가 최후의 증인 사도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도요, 최후의 증인이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강력한 증인이 이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바로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던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자, 물론 이거 이제 원어로 하면 이제 로고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로고스는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선포한 로고스는 약간 다릅니다.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가 인격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그 단어를 가져옵니다. 누구한테로 가져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말하느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창조의 주권자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실은 이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인식이 사람들한테는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 사람? 그 옛날 우리가 맨날 보고 자랐던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정도입니다. 그 어머니도 옆에 있는데 동생들도 있고 어찌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처음부터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 어디겠습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이미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도 보고 기뻐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좀 깊이 이제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숯불에 걸린 뭡니까 산양을 이제 양을 대신해서 이제 이삭 대신에 이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기뻐했습니까? 나중에 이와 같은 어린 양이 실체가 올 것이라는 것을 보고 알았겠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신명기에 나와 같은 대언자라고 했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약속된 메시아죠. 시편,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110편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주가 두 번 나오잖아요. 다윗도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처음부터.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예수님께서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 표현도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존재는 자신들이 국부라고 여기는 아브라함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거는 어떻게 본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들이 이해할 수 없건 간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말했던 바로 그분이에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쭉 얘기했던 그분이에요. 뭐 새로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최후의 증인, 그 증인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복음이요, 그때나 갈릴리에서 들었던 그 복음이나 베드로가 선포했던 복음이나 사도 도마가 들었던 복음이나 똑같아요. 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인이여,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듯 하지 아니하며, 새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십계명이라 알고 있는 이 두 돌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자, 모세가 들고 있던 이 두 돌판이 한쪽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게 아니고 두 돌판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한 판 안에 이미 10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똑같은 게 두 개가 같이 기록됐다는 거죠. 자, 이 두 개를 그대로 법궤 안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법궤를 다른 용어로 증거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하고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증인하잖아요. 성경에서, 율법에서는 증인의 최소의 숫자를 2사람이 합니다. 왜 2사람이 합니까?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 한 사람이 반복해 줘야 됩니다. 자, 위증 그러면은 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데 한 사람이 다르게 말해요. 이걸 위증 그럽니다. 거짓말. 진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 번 더 반복해줘야지 이게 증거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두 돌판도 물론 하나님이니까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왜 두 개를 똑같은 걸 더 줍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했던 말 얘가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암송이라 하잖아요. 암송이란 뜻이 뭡니까?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진리가 다시 한번 소리내서 반복되는 겁니다. 자, 진리는 반드시 반복돼야 됩니다. 자, 그 옛날 처음으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이 반복된 고백이 또 누구한테 반복됩니까? 사도 도마를 통해서 반복되잖아요.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키는요, 물론 복사된 거지만은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오직 그 키만이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안 되면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이 딴 게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반복된 그 선언, 그 말씀하고 다르면 전부 다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냐? 그걸로는 안 열립니다. 그 어떤 영혼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 반복, 암송, 사실 의미는 다 똑같아요. 자, 로마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도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잖아요. 물론 구원은 마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겠습니까? 뭐 구원이 2번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내가 받은 구원이 양심에서 이루어지면은 밖으로 그대로 한 번 더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고 받기 똑같아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면 거짓 그리스도인 이렇게 합니다. 왜? 반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서는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우리는 아주 그냥 지겹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복음이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반복이 돼야지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또 진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자, 다시 한번 저도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던 말씀을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들었던 말씀을 통일하게 또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이단입니다. 뭐 이단을 우리가 막 쫓아다니면서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반복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책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선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좀 용어가 좀 과격하지만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글을 썼어요. 내가 쓴 게 분명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반복이 안 되잖아요. 거짓말쟁이죠.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 기록됐다는 것은 불변하다는 뜻입니다. 그 불변된 그 진리를 통일하게 우리가 선포해 줘야지 그 선포된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양심을 통해서 따라 흘러서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최후의 증인이 되어서 자신이 듣고 보고 들었던 그것, 또 자신이 눈으로 보았던 그 마리아를 통해서 엄청난 증거를 받잖아요. 최후의 증인이 되는 이 사도 요한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인이여, 내가 새 계명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 처음부터 있었던 것, 들었던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갈릴리에서 지금까지 동일하게 선포된 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를 보면은 저분이 과연 사도인가 할 정도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를 만납니다. 만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연달아서 3번 묻죠. 사도 베드로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자,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자,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시죠. 사도 베드로한테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들었던 말씀하고 뒤에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이 달라지면 안 되죠. 동일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이미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뭐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고 더 이상 뭐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대로 듣고 또 반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사도 베드로가 들었던 그 말씀을 당연히 가르쳤겠죠. 동일한 겁니다. 들었던 사람이 새로운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 뭐 특이한 거, 특별한 거, 아주 뭐 놀랍고 획기적인 거 이런 거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 게. 동일한 겁니다.
이 성경 기록된 성경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해요. 자,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어려운 일을 뭘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면은 그 사람들을 무슨 어려운 일을 시키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길만 주셨어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 성화는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구원을 얻는 그 길은 너무나 심플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틀고,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사도 요한 시대 때 바로 영지주의예요. 아주 특이한 지식들, 듣도 보도 못한 그 지식들, 요즘 말하면 신천지처럼 그 일반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그 기이하고 놀라운 그런 비유론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이걸 들어야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건 아닙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까지, 또는 심지어 뭐 무식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누구건 간에 구원의 길은, 구원의 방법은 동일한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왜냐? 반복이 안 되잖아요. 자, 요한이서 이제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최후의 증인 사도 요한이 왜 이토록 이걸 강조하는 걸까? 그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 또 합니다. 요한이서에서 또 나옵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이미 요한일서도 했던 얘기예요. 근데 또 요한일서에 또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죠. 자, 이미 배경을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영지주의자들이 들으면요 까무러칠 얘기예요. 왜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간이 접근을 못해요. 심지어는 그분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또 다른 우상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 먼지 나는 땅을 걸어다니고 우리와 같이 배고프고 울고 웃고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가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 자신이 봤거든요. 직접 봤습니다. 그 어머니까지 봤잖아요. 자, 이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나 심플하니까 그러면 누가 이태로집니까? 바로 영지주의가 이태로지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몰라야 돼요. 나만 아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너무 쉽게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거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자,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지주의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죽으셨다고 나와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거예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살아났지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부활하셨. 이 부활이란 단어가 가지고 좀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로 이해하는데 사실 부활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첫 열매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의로운 존재예요. 의롭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존재를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보고 살짝 없느니라. 예. 육신, 아담의 죄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분의 의로운 신분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이 선물입니까? 우리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뭡니까? 불교도들처럼 무슨 고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뭘 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다는 것만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의의 신분을 우리한테 거저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이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신성이 있어야지 그분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 그 요한 이서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도 요한의 이미지가 확 날아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한 자니라. 야, 사랑의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보통 사랑이 풍성한 사도, 얼마나 사랑을 많이 외쳤습니까? 자, 요한복음에도 내 명령은,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굉장히 많이 강조해줘. 그런데 요한이서에 보니까 그 사랑과는 정반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가 오면은 아예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놀라운 균형입니다. 자,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과 거룩, 사랑과 공의가 공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러나 거룩은 그 어떤 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속성이 꽝 하고 부딪히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부딪히지 않고 놀라운 조화를 이룹니다. 자, 이 속성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떤 게 있느냐? 진리에 대한 사랑, 그것도 있지만은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한 단호한 분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왼쪽에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비둘기가 올리브 이파리를 물었죠. 어떻게 보면 평화의 상징이죠. 자, 비둘기가 아무리 평화를 사랑하지만은 까마귀와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인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거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걸 강조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죄악과 함께 거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얘기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예,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형제라는 사람이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욕하고 술 취하고 이런 사람과는 아예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같이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가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비둘기 집 안에 까마귀가 같이 사는 거 봤습니까? 그건 본능적으로 안 돼요.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사는 건 없어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 안에서 공존하겠냐 이거죠.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 마귀의 속성, 마귀를 섬기는 자하고 같이 산다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 2서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 2서를 보면은 뭐 대단한 말씀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은 사도 요한이 왜 이토록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느냐?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밖으로도 동일하게 그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완벽하게 무슨 엄청난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속성에 준하는 뭔가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반복이 안 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여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밖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반복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하죠. 겉과 밖이 다르잖아요. 외식하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 있었던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죠. 왜 외식하는 자입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이에요. 다 따른 사람이고. 그런데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과 밖이 다르잖아요. 자, 우리가 요한 2서를 통해서 최후의 증인, 최후의 사도가 우리한테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또 드러내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자백하면 됩니다. 이 영어로 confess라는 단어 있잖아요. 자백. 이것도 보면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것을 말하다는 뜻이에요. 내 안이 불편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입술로도 동일한 것을 뱉어내요. 이걸 자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것처럼 나는 불편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막 좋게 얘기를 해요. 이건 컨페스가 아닌 거죠. 자, 반복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동일한 것을, 진리를 우리가 가졌느냐? 그럼 동일한 진리를 발설해야 돼요. 내 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 2서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왜 사도 요한이 이처럼 간곡하게 또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우리가 힘쓰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